안녕하세요. 화요일 9시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전 건축을 하면서 랜드마크가 되는 참 중요한 순서가 있었습니다. 성전 벽을 올리는 공사였는데요. 참 감동이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공사하는 현장으로 같이 한번 가서 우리 이 영상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모든 행사와 감사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부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호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 영상을 보시고 참 많은 분들이 가슴이 벅찬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사랑이 이 성전 건축을 올라가게 하고 있습니다. 5월 달도 이번 주부터 시작인데 5월 달에도 아주 중요한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 공사들 중에는 이제 실내를 우리가 연결을 하고 또 공사를 합니다. 5월 달에는 어떤 공사를 하게 될까요? 이제 스틸, 이 철강들을 그 안에 집어넣는데 2층들을 이제 우리가 만들게 되고요. 또 5월 달에 들어가는 엔트런스, 우리가 정문을 그 앞에 우리가 철강으로 만들게 되고 또 우리가 지붕도 만들게 됩니다. 이런 지붕과 또 입구와 2층 공사 이 부분들이 다 5월 달에 진행되는데요.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디모데 후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말씀 우리가 보면서 오늘 같이 3장과 4장을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가 고난을 받되 복음과 함께 너가 고난을 받을 때 영원한 상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는 거지만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나의 실수로 고난을 당하는 것과
또 예수님을 위해서 당하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자청하면서 고난을 받는 것은 영원한 영광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고 그 고난 받을 때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이 약속을 우리가 주의해서 경청해야 합니다. 인도에 썬다승이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도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썬다승이 티벳을 이렇게 산에 올라가는데 이 티벳은 히말라야 아주 높은 산들이 가로막고 있는 세계의 지붕이기 때문에 여름에도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눈발이 날리면서 사람들이 조난당하고 또 숨지는 일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선다승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 다음 마을로 가는 길이었어요. 한 명의 동반자와 함께 가고 있는데 갑자기 날씨가 안 좋아지더니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주위가 다 얼어붙고 그리고 너무나 기온이 극강하하면서 빨리 넘어가지 않으면 동사할 수 있는 위험에 있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앞을 보니까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거의 변사체 같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지금 날씨가 추워지고 눈보라가 치면서 이 사람은 등산을 할 때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선다생이 이 사람을 그래도 데리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니까 그 옆에 있는 동반자가 무슨 말이냐고 우리라도 살아남아야 된다고 이렇게 이 사람을 놔두고 가자고 했습니다. 결국 헤어지게 됐습니다. 선다생은 여기 지금 죽어가는 사람을 그래도 자기가 부축해서 데려가기로 했고 또 한 사람은 이 사람 살려주려고 했다간 우리 모두가 죽는다고 먼저 그 사람은 가기 시작했습니다. 선다등이 이 지금 변사체 같이 차가워진 이 사람을 얻고 가는데요. 눈이 치고 날씨가 정말 많이 내려갔지만 땀이 흠뻑 몸에 젖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얻고 가는 이 사람도 이제 몸이 따뜻해지면서 서서히 의식이 돌아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한참 정말 너무나 힘들게 그 산을 넘고 마을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는데 앞에 얼어있는 시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체를 가만히 보니까 지금 자기의 동반자였는데 지금 이 변사체가 된 것 같은 사람을 놔두고 먼저 간 사람이 앞에 가다가 이렇게 얼어 죽어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선다생은 즉 이 사람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자기가 얻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기온이 정말 아무리 추워도 몸이 따뜻해서 아직까지 자기는 생존할 수 있었고 또 자기의 체온 때문에 변사체와 같이 죽은 줄 알았던 그 사람도 이제는 의식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국 먼저 간 사람은 죽게 되었고 선다등이 이렇게 몸에 얻고 간 사람은 그 마을에 산골 마을에 갔을 때 깨어나게 됐고 구조되었고 이 두 사람은 다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역을 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나의 가장 귀한 나의 건강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헌신하는 것 이것은 사실은 내 것을 쓰는 것 같지만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충만해지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주님을 위하여 섬기는 것이 이것이 정말 나를 살게 하고 나의 흐려진 목표가 더욱더 인생에서 분명해지고 또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의욕이 생기고 이와 같은 장점이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즐거워하며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특별히 우리가 사역을 할 때 항상 이 세대가 마지막 세대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또 바울이 다른 본문에서는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전쟁 같은 것들이 이것이 바로 외형적인 마지막 때의 사인이라고 했다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마지막 때의 사인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강팍하게 변해간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때에
사람들 내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징조는 무엇입니까? 증거가 무엇일까요? 3장 1절. 디모데야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특징이 2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기심이 증폭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래서 이렇게 이기심이 최고치에 이르게 되면 어떠한 일이 생기게 되는가? 돈을 사랑하게 되고, 자랑하고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안에 사랑이 없어요. 무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원통을 풀지 못하고, 화가 나도 이것을 풀어내지 못하고, 서로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느니라. 자, 여러분, 얼마나 마지막 때의 모습을 바울이 그리고 있는데 지금 이때와 비슷합니까? 2020년 4월 마지막 주간에 우리가 몸을 담고 살고 있는 이 땅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혹시 다른 사람의 모습뿐만 아니라 내 안에도 이와 같은 모습들과 성향들이 증가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마지막 때의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는 바로 이 말씀과 같이 5절, 경건의 모양은 많은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은 우리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말씀 앞에 세워서 우리가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이와 같은 마지막 때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내 안에도 그와 같은 성향들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 닮은 사람인가? 아니면 이 세상을 더 닮아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정직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더욱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위하여 힘쓸 수 있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보면서 그 당시에 영지주의와 또 이 디모데가 목회했던 에베소의 영향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우상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와 같은 사조를 본받아서 교회 안에 아주 거짓된 신학을 그들이 전파하고 있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또 교회 안에서 기재기를 하고 또 거짓 소문을 내고 없는 말도 만들어내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2장에서 앞서서 다뤘습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였는가? 여기 이름이 나와 있죠. 예, 그 이름은 누구입니까? 8절 얀네와 얀보네라고 하는 두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주동이 되어서 그 당시에 지금 이 디모데가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리고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귀가 솔깃해져서 따라가는 영혼의 귀가 가벼운 사람들, 예,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경고하고 있죠.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은 항상 이런 말하면 이게 진짜인 것 같아서 이쪽을 휩쓸리고 또 저쪽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저쪽 말이 옳은 것 같아서 이렇게 휩쓸리고 진리의 길, 바울이 가르쳐준 이 길을 걷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좌로 우로 기우뚱거리고 쩔뚝거리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자,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마지막 결과가 미성숙하다는 거예요. 아주 마지막 때의 결과가 참혹하다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가? 7절과 같이 아주 참혹하고 슬픈 결과를 맞습니다. 자, 그들은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항상 배운다면 배운 만큼 노력하고 수고한 것인데 뭔가
좋은 결과가 있어야죠. 그런데 이 사람들 좀 보세요. 항상 배우는데 불쌍하게도 끝내 결국에는 진리에 이르는 지식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계속 배우지만 바로 그들의 지식이 영생으로 풍성한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반대로 사망의 절벽으로 그들이 배운 지식이 몰고 가고 결국은 그들은 패망하고 만다. 바로 이와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까? 유튜브 채널만 딱 틀면 정말 내노라 하는 강사들의 신학 강좌, 또 정말 명설교가들의 설교가 얼마나 많이 나오나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봅니다. 항상 배우는 것 같죠? 하지만 내가 그 말씀을 수없이 대한다 할지라도 그 생명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려는 결단으로 그 말씀을 대하지 않으면 결국 그 말씀은 우리에게 그 어떤 열매와 덕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코 맛있는 음식은 딱 먹고 맛없는 음식은 약인지도 모르고 딱 뱉듯이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편식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말씀이든지 이 말씀이 나한테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요. 지금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명설교관가 그렇지 않은가? 아주 조리 있게 성경을 잘 풀어내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대하는 나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씨앗이 결실하기 위해서는요. 씨앗도 좋은 씨앗이지만 우리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야 돼요. 옥토가 되어 있지 않으면 결코 그 말씀은 결실할 수 없습니다. 옥토는 건조한 땅이 아닙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기 위해서는 항상 촉촉해야 합니다. 어떠한 말씀을 받든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그 말씀에 목말라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을 때 회개의 눈물이 있는 우리 영혼에 습기가 있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밭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배우지만 끝내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배우고 우리가 끝내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갈급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야 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박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박해를 우리가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때는 바로 이 주님을 싫어하는 이 세상이 우리를 질투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박해가 동반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2절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이 세상에서도 인기가 있는 그런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오해를 받아야 되고 고난과 손가락질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주님을 위한 고통이라면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천국에서 상이 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오늘 말씀은 마치고 있습니다. 15절 디모데야 또 어려서부터 너는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성경은 저술된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즉 영혼 구원이 바로 성경이 저술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래서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안에 영생과 생명과 관계된 능력이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어두움이 물러가고 우리 안에 밝은 빛이 비춥니다. 항상
생기와 활력이 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생명 에너지를 공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16절 얼마나 이것이 암송할 때 귀한 말씀인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건데 이 감동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원어적인 의미가 바로 이 감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성경책이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완성된 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리마인드하게 해줍니다. 즉 하나님은 성령님으로 이 책을 쓰셨고, 그리고 이 책이 쓰여진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책망을 주고 바르게 인도하고 의로 교육하게 함으로써 결국 예수님을 믿어 영생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성경이 가장 귀한 진리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권위를 가진 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연세가 80세가 훨씬 넘으신 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시더군요. 목사님, 저는 이제 이 세상을 살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상에 있는 책들을 읽는 그와 같은 습관을 이제는 내가 성경책을 읽는데 더 많은 시간을 내가 드리기로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책은 내가 조금 읽는 것을 줄이고 내가 성경 안에 더 깊이 머무르는 시간과 성경 안에서 참된 지혜를 발견하는 이 시간을 더 사모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나이가 되면 이제는 그것이 책이든지 아니면 내가 수집하던 취미생활이든지 모으는 것보다는 이제는 더 나누어주는 것이 지혜가 되는 바로 그 분기점과 타이밍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는요, 우리가 성경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다른 책보다는 성경을 더 많이, 더 깊이 읽는데 우리가 시간을 집중한다면 하나님은 정말 가장 큰 지혜로 우리의 마음을 복되게 해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가장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기와 활력과 또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지혜와 또 살아갈 수 있는 힘, 동기부여를 주실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특별히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은 있지 않습니까? 신랑인 바로 예수님을 맡기 위해서 우리가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이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팔복의 인격 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마음속에 가득히 맺힐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같이 이와 같은 마음의 고백으로 저희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주님의 성품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사랑과 온유와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득히 맺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겸손하게 우리가 주님, 나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안에 생명이 있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지혜가 있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할 수 있는 유익을 주는 이 책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성품이 온전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갖춰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영적인 싸움에서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면 그것도 영광입니다. 더욱더 아버지, 우리가 정말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우리가 또한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더욱더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는 디모데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건축 귀한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건축의 외형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성전으로 지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전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더 교회가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지금 많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지만 코로나 사태를 믿음으로 통과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말씀 붙잡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미국의 기업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이제 한 달 반을 넘어가면서 많은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파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업들을 막아주시고 하나님, 정말 또한 규제가 해제되고 있는 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혜롭게 아버지 하나님, 사회적인 거리를 지키면서 규제가 풀려지게 해주셔서 대규모 확산이 일어나지 않고 코로나 사태가 물러갈 수 있도록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베델 비전 센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들 함께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 건물을 지어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미약했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공사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 안에 아버지 있는 진정한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하옵소서.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 우리 모두가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교회가 완성되어서 그 완공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사랑으로 기도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국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많은 비즈니스를 하시는 실업인들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파산되어 가고 있는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님, 이 업계의 모든 CEO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인플로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와 같은 뱅클럽시를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미국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갈 때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섬긴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나갈 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이 미국을 통하여 하나님, 정말 많은 나라들이 회복되어지며 마지막 땅끝 선교가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미국의 영적인 부흥을 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규제가 해제되고 있는 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도와 대책 없이 지금 규제가 해제되어지는 것은 아닌가,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깨어 기도해야 될 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확산을 막아주시고 규제가 해제될 때에도 절차대로 지혜롭게 해제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정말 방역이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확진되지 않고 확산되지 않으면서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의 돕는 손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감사하며 날마다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모든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디모데에게 어떻게 너가 마지막 때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었던 바울의 메시지로 큰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안에 진실하고 뜨거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하나님께서 빚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말씀이 참으로 홍수같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말씀을 들어도 이것이 한낱 지식의 유의라면 이것은 우리를 진리에 이르는 지식으로 인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어느 말씀을 듣더라도 우리가 순종할 각오로 듣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생명의 말씀인 것을 믿고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날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영생과 생명에 이르는 지식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덮이게 해주시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바로 이 말씀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인격이 온전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분부하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 힘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게 채워주심이 성령의 감동이 들어있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힘있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며 생명의 길을 걷기를 소망하는 모든 복된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세계열방 선교지와 또한 대한민국과 북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하십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 깊은 주님과 함께 단잠 주무시고 내일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9시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